네, 최영환 선교사님 간증 너무나도 복이 됐습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 말씀 그냥 끝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저보고 하라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좀 간단하게 말씀 전할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야만 합니다. 그것을 헌신이라고 하죠. 자, 구원받기 전에는 내 인생을 당연히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께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헌신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어요. 즉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무슨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걸로 오해하지요. 그래서 미리부터 자신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합니다. 또 하나님께 헌신하면 지금까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았던 걸 못하게 될까봐 또 고의로 이렇게 헌신을 피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헌신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루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헌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왜 헌신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헌신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로 복음의 결론은 우리의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우리는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지요. 자, 바울이 지금까지 이 로마서에서 11장까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복음의 내용을 요약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자, 여러분, 자비라는 단어는 이제 긍휼이라고도 하죠. 영어로 mercy라고 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리 각자 제 갈 길로 살아갔던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대로 심판하는 대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져야 될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오늘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말이지만 여러분, 논리적인 결론을 나타내는 접속사인 거 아시죠?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잘 바탕으로 자, 이제 논리적인 결론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자비를 받아 구원받았다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권한다고 했으니까 권하는 권면이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헌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지. 그러다가 언젠가 좀 감동이 되면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선심을 써드리자. 그때 내가 혹시 하나님을 위해 내 생애를 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표현하는 많은 개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속을 요즘에 속량이라고 번역하지요. 자,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은, 또는 구속은 값을 치르고 사다는 뜻입니다. purchase, buy back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노예나 옛날에는 이제 노예나 전쟁 포로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의 몸값을 치르고 그들을 사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셨다고 했는데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바로 몸값입니다. 자, 예수님이라는 몸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노예 상태인 우리를, 죄의 노예가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라는 몸값을 치르시고 대속물로 치르시고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9절이 바로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구절인데요. 자, 한번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구속이지요. 속량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몸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보내셔서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구원하여 내신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이에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나를 하나님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합법적으로 그분의 소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의예요. 자, 어떤 분은 헌신이라는 것은 신앙이 깊은 사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헌신하면 신학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전임 사역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헌신하는 거지 내가 무슨 감히 하나님께 헌신을 할까? 혹은 또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런 일로 자기를 부르실까 봐, 선교사가 되라고 부르실까 봐 두려워서 일부러 적당한 거리를 두고 부분적으로만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내 인생도 없고 내가 즐길 수도 없는데 그렇게까지는 나는 못해. 신앙심 좋은 당신이나 그렇게 살아. 자,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역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 혹시 헌신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헌신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거나 아니면 내 뜻대로 살거나. 내 뜻대로 사는 것을 가리켜 성경에서 죄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죄가 아니었고요. 하나님과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려고 했던 데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는 헌신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내 육신대로 살래요, 나는 내 뜻대로 살래요 라고 말하는 것인데 나는 죄인으로 살래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스도인에게 헌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헌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는 본래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나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바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했죠. 자,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는요, 육체를 뜻하기도 하지만 나의 존재 전체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바울이 여러분 영혼은 말고 몸만 드리세요라고 말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몸을 드리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몸과 영혼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입니다. 내 존재 전체를 바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인정하지요. 문제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일할 때나 쉴 때나 하나님을 나는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이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공간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모든 곳에서 언제나 왕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단 하나의 영역도 내가 주인이라고 선언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헌신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은 분들의 삶의 특징은 이렇죠. 보통 자기의 삶에서 신앙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을 구별합니다. 자, 교회라는 장소와 또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세상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거기는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가서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방식대로 지내다가 교회 와서는 이게 삶의 모드가 바뀌어서 여기서는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편리한 삶의 방식인지는 몰라도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죠. 신학에서는 이것을 이분법적인 삶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중적인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배격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실 위선자예요.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는 위선자인 거죠. 기독교 스파이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 어려운 명령을 받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아요. 참 어려운 명령이죠. 그러나 이제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전에 했던 아주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을 때는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을 다 죽이라는 의미였어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족속을 쳐서 멸하기는 했는데 아각 왕을 남기고 그리고 그 중에 가축들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남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로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자기가 남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순종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좋게 말해서 부분적인 순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으로 간주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거든요. 사무엘을 통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을 자기가 순종했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 어떤 내 삶의 영역에서 이만큼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이 있는 한 나는 헌신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십니다. 교회에서만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이 영역만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기는 좀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눈 좀 감아주세요. 여긴 내 거라고 말하는 영역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헌신은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한 다음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헌신된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외형적으로 겉으로만 드리는 예배와 대조되는 내적인 예배, 진정한 예배라는 뜻이에요. 자, 이 영적이라는 말을 합당한이라는 의미로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마땅하다 그랬죠?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는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배라는 단어는 섬김 또는 봉사로 번역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배는 겉으로만, 거칠에만 하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억지로 하나님께 그냥 고마워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된 삶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사실에는 아주 많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언제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모일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어디서도 드려져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무엇이다? 단지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고 내가 즐기는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봉사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봉사요, 예배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역이고 예배라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직업관이 나오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직업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 또는 자아 실현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일을 할 때 사실 만족감이 있죠. 성취감도 있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직업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은,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한다라는 의미에서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calling이라고 하죠. 독일어로는 베루프라고 해요. 근데 둘 다 부르심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부르심인데 뭐라고요? 그 실질적인 의미는 직업을 의미해요. 즉 나의 직업,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불러서 맡기신 일이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직업을 calling 또는 베루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만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섬깁니다. 주부가 가정을 열심히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땀 흘려 일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세 가지의 형용사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아니요, 전에 구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자, 우리말로는 거꾸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 우리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내 몸을 바치는 그 제물인데 그 제물은 어떠해야 한다? 살아있는, 그리고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제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잠깐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원래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한번 죽임을 당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죠. 그런데 신약의 성도는 당연히 구약의 짐승으로 죽임당하는 제물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제사는 예수님께서 끝내셨어요. 십자가에서 단번이 영원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죄하는 그런 의미의 제사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는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죽어서 드리는 그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죽는 것은 그냥 한 번 죽어서 드리면 되지만 살아있는 제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동안을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산다는 의미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헌신을 늘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미 수년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자신을 언젠가 하나님께 바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참 연약하지요.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바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 했던 그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을 잊어버리고 때때로 이제 우리 뜻대로 살아가거나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자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헌신되어 있는가? 물어볼 필요 없어요. 또 헌신하면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아직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오늘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시길 바라요. 그런데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분명히 헌신했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내가 헌신되어 있지 않다면 산제물로부터 멀어진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돼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에는 아무 것이나 바칠 수 없었어요. 반드시 흠없고 온전한 동물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거룩이지요. 자,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려면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말할 때 거룩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속된 것들, 죄악된 것들로부터 내 자신을 분리한다, 따로 떼어놓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는 정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치는데 아주 지저분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그런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눈 멀고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해요. 한 가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거룩함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어라.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너희는 나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제일 먼저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란입니다. 자, 음란이란 부부간의 성관계 외의 모든 불법적인 성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요즘 미국 드라마를 보면 동성애를 인정하는 모습이 너무 당연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드라마 속에서 그러니까 동성끼리 키스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들끼리 성관계를 갖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닌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도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은 우리는 죄로 여겨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상 이런 시대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건 아닌 겁니다. 성경은 간음이 죄인 것처럼 동성애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눈에 띄는 죄라고 해서 동성애만 죄는 아니죠. 우리는 모든 음란이 죄입니다. 여러분, 음란이라는 단어는 포르네이아예요. 바로 오늘날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이런 음란함을 자극하는 음란물도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죠. 어디 이 음란함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로부터, 세상은 당연히 죄라고 하면서 즐기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하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죄를 자백하시고 지금까지 그런 죄를 범하셨다 할지라도 자백하시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처음 구원받을 때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 속에 짓는 우리의 알게 모르게 짓는 모든 죄들까지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 앞에 나와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재물은, 거룩한 삶은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거에 자기의 독생자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명하시는 바를 우리는 기쁘게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냐. 넘겨주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 자, 여기서 이 영과 대비된 육신은 아까도 말했지만 죄성을 의미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보통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이, 이렇게 성령님으로 인해 영이 있죠. 영이 살아있게 돼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데, 이상하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도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딱 볼 때 크리스찬 같지가 않고 세상 사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쫓아 살기보다 자기 마음의 욕망대로 그런 어떤 죄악된 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육신에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찾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거기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 자체의 정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이라고 했지요. 자,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만 내 삶을 일부의 시간과 일부의 나의 그 노동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진정한 예배, 영적 예배로 표현되어야 했는데, 교회에서만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을 살아있고 거룩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인지 돌아보고, 아직 헌신하지 않은 분들은 헌신하시길 바라고, 예전에 헌신했지만 그 헌신된 삶에서 멀어진 자신을 발견했다면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풍조에 따라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으로 내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런 거룩한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혹시 죄 가운데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까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죄를 자백하시고 용서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쁘게 여러분을 다시 받아주시고 교제를 나누시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잠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아직도 죄 가운데 매여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널리 용서하시며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데서 오는 그 기쁨을 우리 마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죄로 인한 불안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덧입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우리 마음에 부은바되어 기꺼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는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신된 성도들의 봉사로 말미암아 각처의 이 성도들이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